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의 무기를 든 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여져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니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한 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가끔 이렇게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마지막에 본문 오늘같이 이렇게 읽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본문을 읽으면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본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보여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1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자. 그런데 오늘 1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맨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왕자 요나단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별로 이 전쟁에 요나단은 백성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가 없고 누구도 기대가 없는 거죠. 사울도 크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전쟁에 이 요나단이 진짜 탁월한 어떤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했으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였고 얘가 지금 어디 가나 뭘 하나 이렇게 굉장히 눈여겨봤을 텐데, 오늘 백성이나 사울은 뭐 갔는지 뭐 왔는지 자는지 화장실 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듣보잡이란 얘기입니다. 듣보잡. 그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전쟁의 승패에 크게 기여할 인물은 아니다라고 백성들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 밝히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여기서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의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이 큰 떨림이란 하나님께서 크게 떨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오늘 18절을 보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제 이런 거죠. 망대 위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적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초를 세워 놓습니다. 그 파수꾼이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큰 이렇게 성을 이렇게 쭉 높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원문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에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흘러내려. 요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설교 잘하다가 왜 사자성어를 묻냐? 뭐라고요, 집사님? 예? 자중지랄? 예, 죄송합니다. 제 귀가 주여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 자승자박 뭐 이런 이야기, 지들끼리 싸워서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들을 오늘 보여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던 사울이 18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울이 아히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히야가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제 사무엘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이 앞에서 엘리 때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중으로 돌아오죠? 다윗 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궤는 뭐죠? 그래서 70인역에,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거기 원문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는데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아시죠? 자,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그 에봇과 오늘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했던 것이 같은 겁니다. 에봇. 그렇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왜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다윗이 뭘 가져오라고 한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요. 왜일까요? 네? 에봇을 딱 입으면 아이언맨처럼 스파이더맨처럼 그 어떤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렇게 영감이 딱 생겨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답을 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에봇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양쪽 가슴 흉패에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를 확인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놓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노 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사울도 똑같아요. 다시 14장 넘어가 보면 그걸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블레셋 전쟁에 사울이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물러서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그때의 19절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야 에봇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그러고는 블레셋을 봤더니 블레셋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이것 봐라 굳이 하나님 뜻을 물을 필요가 없겠네. 이 상황 보니까 내가 그냥 숟가락만 딱 올리면 여기는 모든 전쟁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한테 에봇 가져온 거한테 됐다 거둬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전쟁에 다시금 자기가 참여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이런 마음인 거죠. 야 이때다 찬스다 상황과 기회가 이때다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기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이 잘 보니까 요거 아주 그럴싸한데 요거 아주 내가 해볼 만한데 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죠.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네? 현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똑이라는 단어의 차이인가요? 현명, 똑똑,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구덩이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지형과 상황과 그 어떠함을 잘 살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을 탈무드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을 탈무드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웅덩이네, 조심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그걸 뭘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나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 안에 속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와 어떤 문제와 어떤 그 자리로 훅 밀려가면 사람이요, 생각보다 현명하기보단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멀리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노냐 하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급박한 일을 팡팡팡팡 터뜨립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급한 일에 쫓겨 살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이 뭐죠? 여러분 삶에 급한 일이 뭡니까? 네. 늘 급하게 쫓기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삶. 그래서 분주해서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멀리 볼 거 없어요. 저만 봐도 이 급한 삶 속에서 쫓겨 살면 어떻게 되냐면 분주하고 늘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써왔어요. 이름이 뭐냐면 베버리 셰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답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신 할머니신데, 베버리 셰아, 이름도 어렵죠. 이분이 1930년도 분이신데, 하루는 그 당시에 미국에 그 경제공황 이런 게 찾아와서 그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다 회사를 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도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웃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뭐 하는 자매였냐면 교회에서 반주하는, 반주 아시죠? 피아노, 우리 나래 집사님처럼 피아노 반주하는, 이 반주 말고 이 반주, 반주하는 자매인데,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토요일날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회사도 잘리고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거예요.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에, 찬양에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름이 뭐냐면 레어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딸을 위해서 시를 한 수 써주셨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시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94장. 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가사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그 다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떨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딸에게 뭘 가르친 거죠? 삶의 우선순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영적 우선순위가 다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사역할 때 이제 가끔 이제 한 몇 주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누구야, 너 한 몇 주 동안 얼굴이 안 보인다. 너 뭐하니? 이렇게 물으면 저의 이 헤드를 완전히 뚜껑을 활짝 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 멘트를 들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꾸 이 목사가 단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 배꼽부터 저 깊은 곳에서 열이 그냥 쫙 받아 올라오는 멘트가 뭐냐면, 얘야 너 요즘에 누구라고 할까? 죄송해요, 효찬아. 효찬아 너 요즘에 얼굴이 통 안 보인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딱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하고 강도사 할 때니까, 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제가 막 전화기를 들고 막 부르르르 막 떱니다. 그래서 막 진짜 진짜 오만 가지 야, 너무 짜스가 교회가 뭐 학원이냐, 끊길 뭘 끊어, 확 내가 널 끊어버릴까 보다, 진짜 이 오만 가지 이 감정이, 여러분 교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예? 학원은 끊을 수 있어요. 저희 아들 축구 다니는 거 이제 한 달 끊었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저히 제가 그 온 집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 이제 축구 한 달만 쉬어보자. 아빠 좀 숨 좀 쉬자 해서 학원은 끊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끊죠?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한테 우리 아빠 엄마 진짜 나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한다고, 야, 아빠 오늘부터 한 6개월만 아빠 끊읍시다. 이게 성립되나요? 예, 여러분, 남편이 말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보, 우리 6개월만 끊읍시다. 1년만 끊읍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내 누구야? 회개할지어다 주여.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교회를 끊는다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짜 여기서부터 열받는 걸 참고 눌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찬아, 너는 교회를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끊을 수 없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아이는 모르죠. 근데 제가 열받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대부분은 교회의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이런 직분자들의 자녀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얘야, 너는 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널 끊을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오늘만 살래? 너 내일이 없어 보일래? 너 지옥불 맛이 뭔지 오늘 한번 맛볼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왜죠? 왜요, 여러분? 아니, 나 환장하겠네.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예.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 네가 공부해야지. 그래, 네가 학원 가야지. 네가 고3 지나고 대학교 가거든. 자녀들, 너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 아들, 그 딸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안 옵니다.
네, 이거 너무 이렇게 또 너무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잊지 않구나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훈련하는데 그 자녀가 나중이 된다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열받는 거예요. 왜 표정들이 나는 아닌데 왜 나한테 승질을 내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문제였대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쓰시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위해서 3가지 요소를 쓰시오 했대요. 자, 여러분 뭐 쓰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썼더래요. 1번 자기 실력, 노력. 2번 돈. 돈 필요하죠, 그렇죠? 2번 돈. 3번 하나님 이렇게 썼더래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굉장히 저희 아들 아니에요. 네.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켰죠. 3번 하나님.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죠? 예,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1번 뭐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쓰시겠냐고요. 끝나고 시험 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자, 한번 본문 보실래요? (24절이에요) 24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때문에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요?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쥐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이 뭐가 피곤합니까? 자, 그 다음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그 전에 그 블레셋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매국노처럼 일찌감치 블레셋에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블레셋이 지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겁쟁이같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막 모래가 같이 막 득세하니까 죄송합니다. 쫄아가지고 완뜩 쫄아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구멍이랑 구멍에 다 짱 박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우와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싸웠어요. 그 용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쉽게 말하면 블레셋끼리 다 싸우게 하는데 이거는 피곤할 일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한 일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망가져 있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한지를 잘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서 뭐냐 하면 거기서 노량물을 얻었는데 이날 갑자기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왜 금식시켰죠? 네? 왜 금식시켰죠? 왜 금식시켜요? 이거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데미지가 뭡니까? 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를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놓고 오시면 안 되고, 오실 때 같이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시고. 자, 이제 풀어 제낍시다. 자, 사울이 지금 데미지가 뭐냐고요? 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아무것도 없다. 조금 더 요 앞전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장 앞에 드렸다는 이유로 왕으로서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 날아간 걸 누가 다 알죠? 온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뭔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왜? 자기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기독교 3대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라고 하는 그 공로를 세워야 되는 찬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겨야 하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망가져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요. 뭐를 내세운다고요? 자기의 의.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겁나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 뭘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데, 우선순위가 망가져 있는 지도자, 리더가 서니까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나죠. 첫 번째,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는 우선순위가 똑바로 서 있는 목사,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 피곤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말자고요. 피곤하지 말자고요. 이 피곤하다가 원어적으로 나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가스. 뭔가 좀 이렇게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가스 피곤해. 이게 그렇죠? 이게 나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몰아치다, 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로하다, 과로. 몰아치다, 과로, 막 스트레스 받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그냥 얹혀져 있으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에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핵심이 24절 보세요. 24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다시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나엔을 지나니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깨져 있는 이 사울은 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 보세요. 24절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날에, 자 23절은 그날에,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아까 이 피곤함이 사울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왜 그런가?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고 경계시켜서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지 말래요.
뭐가 잘못됐죠? 그쵸? 내가 내 원수. 여러분, 블레셋이 사울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지금 뭔가 위치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사울의 손에 있는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이 다 망가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도 지가 품고 내 원수래요. 무슨 지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이와 상반되는 게 누구죠? 이와 상반되는 고백. 예? 요나단이 30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의 핵심은 뭐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 전쟁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근데 사울은 지전쟁이에요, 지전쟁. 분별이 없죠.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분별이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나폴레옹. 나를 따르라 했죠. 산에 올라갔어요. 어라? 유명한 얘기죠. 뭐죠? 여기가 아닌가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산을 내려와서 반대쪽 산에 올라갔어요. 이 실화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거기 또 올라갔더니 유명한 얘기죠. 뭐라 그러죠?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나폴레옹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있죠. 누굽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분은 가져오고 그 명분 속에 자기 의는 담는, 그게 오늘 사울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그랬죠. 세계 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가 내세웠던 독일 교회 앞에, 독일 신자들 앞에 내세웠던 그 정치적 멘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멘트, 그게 뭐였습니까? 뭐죠, 여러분? 여러분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를 살려줄까? 누굽니까? 한 도둑놈 누구였죠? 바라보라, 바라바. 아니면 예수. 그랬더니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내 손이 무죄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저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유대인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히틀러가 요 성경 구절을 똑 따오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학살은 성경적이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게 이단적인 거예요. 이게 사울적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지?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는 늘 은혜로 평가하고 상대는 늘 진리로 평가해요. 나는 늘 축복의 말씀을 대비하고 상대는 늘 저주의 말씀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따다가 나의 의로 대체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까요? 저희 교회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개척돼서 가시면 어려우실 텐데 저희 가정의 11조를 목사님 교회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이름 직책을 얘기하면 또
또 누구냐 이렇게 또 갈까봐 부인, 남편, 아들, 딸, 사위 이렇게 5,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인 거죠? 5명이다. 이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에 이 정도 액수면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이게 직책을 얘기해 버렸네. 권사님, 왜 저희 교회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저희 교회는 부자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도 이게 참 제 이 곤조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교회 하세요. 저희 교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죠? 그 교회는 부자고, 바꿔서 얘기하면요. 바꿔서요, 빨리. 우리 교회는 가난하다. 이거는 그래, 뭐 좋다 이거예요. 아직 개척교회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다, 가난하다,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큰 교회, 작은 교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 그 목사가 정하나요? 자기가 정합니까? 11조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오해하실라 또. 11조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왜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평가한 기준으로 자기 의를 세워가냐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액수가 뭐 수백, 수천, 수억이어도 그걸로 주장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괜찮아요. 작아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으면 단돈, 두렙돈을 들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실 거고, 수억, 수천, 수조를 갖다 줘도 거기에 우선순위가 들여져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의라고요. 왜 하나님 걸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겠다 얘기하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수익단체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우선순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삶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요. 누가 먹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가 먹지 말라 했는데 아들이 꿀 찍어 먹어요. 그리고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요. 제가 오늘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꿀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꼭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개 껴 있는 것처럼 눈앞에가 뭐라 그래야 돼? 안개가 날 가리워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런데 꿀을 좀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꿀을 찍어 먹어요. 그런데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먹음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걸리죠? 요나단이 걸려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라 그랬는데 금식 안 하고 꿀 찍어 먹은 요나단이 걸려요. 그 다음 44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만약 그랬어도, 내 아들 요나단이 그랬어도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죽이겠다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거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너무 재밌죠? 자, 사울은 자기 의를 드러내서 금식을 시키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작 자기 아들은 그 전쟁의 주인공이며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그 자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더 웃긴 건 내가 그게 요나단이어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해놓고는 진짜 요나단이니까 사울이 내 너 죽인다 했다가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의 지금 주인공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울이 반응하는 거냐면 예? 사울이 왜요? 왜죠? 왜냐고요?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평가하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왜?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날아갔으니까. 더 웃긴 거. 자, 그 다음 보세요. 34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배고프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분들이 있어요. 제일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 회개하십시오. 제일 짜증나는 분들이 어떠냐면 같이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가 익지도 않았는데 집어먹는 분들이 있어. 막 생고기인데도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집어먹는 분들. 아니죠. 고기 잘 구워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오늘 그런 분들이 또 여기 등장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백성들이 핏째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밖에서 고기를 먹을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이렇게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뜨고 바위 이렇게 큰 데다가 그 짐승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기 짐승에 있던 피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요. 그렇게 해서 피를 빼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죽겠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핏째 먹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다음 보세요.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도대체 누가 믿음이 없는 거야? 에? 이 기가 찬 거예요. 지는 믿음 있다 이거죠. 누군 믿음 없다고요? 그 핏째 먹는 백성들이 믿음 없다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핏째 먹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걸 보는데 막 뚜껑이 막 열려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그 사울이 너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니? 이건 지나간 얘기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 중에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핏째 먹지 말고 이제 여기에다가 돌에다가 올려넣어서 피 빠지고 나면 거기 그렇게 피 빼서 먹어라 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죠? 사울 지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 때문에? 믿음 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화살은 백성에게 돌려요. 그리고 더 웃긴 거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해놓고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발휘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지가 바위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 모순되고 웃긴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길고 제 얘기가 막 엄청 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뭐가 문제죠?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그 축사를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축사 뭔지 아시죠? 돼지 뭐 이렇게 소 뭐 이런 축사, 그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축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분이, 사모님은 기도원으로 들어가시고 목사님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네? 우리 일명 소나무 뿌리 뽑기 하신 거죠. 하나님 금식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님 음성커녕 날이 거듭할수록 마음만 어렵더래요. 그래서 또 막 하나님 2주가 흘렀어요. 남의 일이라고 굉장히 별로 이렇게 표정들이 그냥 굉장히 대면대면한데, 여러분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이틀 제가 비닐 포대기 뒤집어 쓰고 제가 나무 뿌리 그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이제 신앙의 이게 훈련의 한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인데 목사님이 저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막 난리 나고, 저기서는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저쪽에서는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끼리 기도하라고 놔뒀는데 검은 봉지가 이렇게 씩 지나가면 어머! 막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는 데가 삼각산 기도원이거든요. 한번 가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가면은 진짜 막 나무 뽑혀가지고 막 산 위에 이렇게 막 드문드문 있고, 막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튼 끝내주게 재밌는 곳이에요. 저도 이틀 동안 밤이 되면은 서리가 내리고 새벽에 이르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2주가 지나고 3주째 부르짖는데 막 비바람이 불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면 막 얼굴에 막 비바람이 쳐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고개 쳐박고 엎드리면 되는구나. 고개를 쳐드니까, 이 말 아시겠어요? 고개를 쳐드니까 비바람을 맞네.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엎드려 고개 쳐박으니까 사네. 그분이 응답받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바람으로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응답받고 그 산을 내려와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대요. 어떻게? 어려울 때마다 고개 쳐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뭘 그렇게 대단히 실수했을까요? 요나단은 뭘 그렇게 잘났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요 얘기하고 찬양할 텐데, 저희가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우리 지호 반에 확진자가 나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 교회 청소를 하거든요. 모르셨죠? 네, 우리 식구들이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딱 청소하는데, 그날 이제 성경 공부를 못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좀 해라. 성도들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커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커스 예배 그 실황을 틀어놓고 걸레질을 이제 본당을 이제 짝대기 2개 들고, 자, 이 용어가 짝대기밖에 생각이 안 나니 짝대기 2개 들고 이제 걸레를 막 미는데 여기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근데 이 무슨 제가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혼자 이거 틀어놓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막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목사가 혼자 청소해서 2시간, 3시간 청소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두 마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청소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담임이 돼봐야 아는데 이게 밀고 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제가 혼자 청소한 게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예배당이 이게 섰을 때는 저 혼자 청소할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이렇게 member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저 혼자 이제 간단히 한 시간들이 아마 한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청소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우리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자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방식은 아까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쳐박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엎드리자고요. 머리 쳐박아요. 고개 들어서 내가 했니? 네가 하니? 네가 잘났니? 내가 못하니? 할 거 없이 고개 쳐박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두더지. 고개를 쳐들면 때릴 거예요. 제가 망치 들고 다니면서 고개 쳐들면 때릴 거예요. 저도 때릴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뿅, 얘야 뿅. 고개 쳐받고 기도하자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구하자고요. 사울이 뭘 놓쳐갔는지, 사울이 뭐 때문에 날아가는지 기억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길 축원드립니다.